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다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임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그런 예배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참 세워가던 그 현지 교회들을 뒤로 하고 한국에 또 돌아오셔야 하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참 이웃 나라들은 예배 자체도 참 어려운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참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아쉽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모든 예배가 또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꼭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또 다시 내렸듯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딱 4절의 말씀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셨냐 보니까 5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두려움이란 대한 이 감정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 만큼 건강에 대한 두려움만큼 또 큰 게 없죠. 또 돈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없고 경쟁하는 이 도심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이것도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나 다 하나 이상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면에 건강한 힘이 있으면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반면에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 내적인 상처가 깊을 때는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밀려올 때는 대처할 방법도 힘도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 중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이 사람은 항상 터널을 지날 때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라마는 뒤에 얘기해 주는데, 과거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터널을 지날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가족이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 때 엄마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백화점에 간 이유는 자기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사려고 그렇게 갔다가 그런 일이 난 거죠. 그 후로부터 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터널을 지날 때만 되면 그때부터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긴장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공포를 항상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올 초에 앰뷸런스를 한번 탔다 했잖아요. 그 후로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정말 그때는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했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자리에 누워 있으면 또 안정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한 장례식에 또 죽음에 대해서 보면서 그곳에서 생각을 하다가 또 갑자기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서 자연을 보며 안정을 취하겠다 해서 거닐었더니 또 다시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것도 공황의 한 증세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외적인 증세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려움을 가질 때였습니다. 몸이 좀 피곤할 때면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있네. 혹시 몸이 사실은 그런 상황은 이제 제가 몸이 조금 약해진 시점이 된 건데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증세니까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건강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해준다고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때부터 더 큰 두려움이 오면서 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비슷한 증세가 있나 또 보면은 유튜브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당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제 몸을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느낌이 오면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와도 아무 일이 아니야. 이때쯤이면 다 그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증세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 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리 두려워하는, 너무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계획도 없는 투자를 했다가 모든 삶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또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해야 하는 감정이다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마주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마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써 감추고 있던 그 두려움에 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다시 끌어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먼저 4절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인들 황제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이 배교했다고 더 많은 핍박을 가했는데 갖은 고문을 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가 어느 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었다는 소식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문장으로 잡혀가면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배교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또 6.25 전쟁 시절 때도 항상 지식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질인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길어도 80, 90까지 살지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그래서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에 또 거하고 있다가도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 흙으로 돌아왔던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몸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참새 이야기를 하셨냐? 주님 보시기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코로나 시대라고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엄마의 꿀밤이 날아가죠. 꿀밤 세례를 맞으면서 언제 너보고 그런 걱정하라 했냐,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하면서 꿀밤을 맞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준비해 주고 있는데 그걸 걱정하니까 꿀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다고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만물도 주님께서 생명을, 저 참새 작은 미물까지도 생명을 공급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과 다르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할 곳도 마련해 주시며 살아왔는데, 마치 내가 해왔고 또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이 걱정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 작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작은 생명이 떠나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삶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할 곳 있고
또 친구가 찾아오면 밥 한 끼 대접할 여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그 일들 이전에 계획했던 일들입니까?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와 가족도 웃으며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 작은 참새들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식들 어릴 때 머리털 다 감겨주고 그랬지만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여러분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 사랑도 그것까지는 못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머리털까지도 지금 다 세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빠지면 또 숫자 바뀌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뜻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미처 준비 못한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철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납골당에 한철 목사님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1971년 5월 11일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주의 종도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푹 쉬세요. 우리 함께 개척한 지 8년이 됐네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알죠.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우리 서로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압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철 목사님은 여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슬픔이 아니라 그 사명 향한 큰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갈 수 없는데 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있다면 이 하루에도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구나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판결을 받아야 해서 로마로 가야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배가 출항을 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느낌이 차 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그래서 로마 장교에게, 배 선장에게 이번에 배 뜨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자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걱정이냐 무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레데 섬을 지날 때쯤에 이 섬과 섬 사이에 이 사이에 통해서 큰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배가 방향타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도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좌절했어요.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좌절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몇 날이 지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상하는 것은 이 배뿐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고, 정말 바울의 그 말처럼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생명 건져주셨고, 결국 바울도 그곳에서 지나서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할 사명을 다한 후에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은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명 있기에 생명 주셨음을 믿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 후에까지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참새 5마리도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에 나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해내왔던 것처럼 내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으며 또한 사명을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원의 삶까지 내다보시고 계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여
담대하게 살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